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또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피를 다 뽑아서 피로 무엇을 살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귀하지 않겠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대단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은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재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학문도 뛰어나고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원도 많아, 또한 학벌도 높아, 재력도 있어, 재원도 있어. 그런데 이들에게는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책망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오늘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어떻게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자녀같이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느니라. 그런 오늘 스승과 아비를 분별해야 된다. 스승은 뭐고 아비는 무엇인가? 스승도 아비가 될 수 있고 아비도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아비는 아버지예요.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가르칠 수 있죠. 부모님이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특별히 믿음의 우리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따라서 현세와 내세가 잘 되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것이 아비된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승이라는 것은 선생이에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승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어떤 우리가 스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것은 가르쳐주고 일반적인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실질적인 그 본질을 모르는 것이 바로 스승이란 말이야. 오늘 본문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많은 스승이 있죠. 내게 필요한 거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저런 것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배움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일만 스승이 있는 것처럼 스승은 많이 두고 있어요. 하지만은
정작 아비는 단 하나야, 하나.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또한 육체의 아버지와 함께 목자가 바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양육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승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지만은,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스승된 자예요. 그런데 아비는 어떻게 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되어지도록 전도하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전도하라. 스승들은 많아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고, 또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배 드려라,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중요한 거야, 예배를 빠지면 안 돼, 11조를 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스승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은 아비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를 집에서 그냥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는 미신들도 하고 무당들도 하고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비란 말이에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냥 무조건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하면은 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듣기도 싫다, 그런 기도 응답이 없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지, 기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는 책임을 져, 스승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선생은 그가 받든지 아니 받든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고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은 아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스승은, 선생은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버려요. 맞죠? 하지만 아비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리겠느냐? 여러분, 육체로만 낳은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아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배를 너희가 그런 자세로 드리면 안 된다,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참석한 것만이 되는 거지, 예배는 참석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 나는 예배를 드렸대, 나는 예배를 참석한 거지,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고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자가 바로 아비란 말이에요.
게 이 스승들은 많아. 1만 스승이 있다. 많이 가르쳐주고 또한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어떻게? 현세와 내세에 이르러서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에요. 응? 당장에 지금 자식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것이 진정한 아비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해주는 것은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붓 아버지든지 그것은 가짜 아버지야. 자식들이 아무리 원해도 맨날 단 거나 먹고 밥은 안 먹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밥은 안 먹는다면 자식이 원한다고 그걸 해주겠습니까? 해주는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거짓 아비야, 거짓 아비.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예배 시간에 머리나 숙이고 있고 딴짓이나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느냐? 거짓 아비 스승들은 예배 참석만 하면 좋아, 헌금만 하면 좋아, 11조만 하면 다인 줄 알아, 주일날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아. 그것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비는 그렇잖아요. 너희들 식당에 왔으면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가겠어 되겠느냐? 밥을 먹어야지 된다.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고 편식하지 말아야 되고, 너희가 먹기 싫은 것들도 골고루 먹어야지 네가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 스승은, 선생은 그냥 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아요. 끝까지 가자. 왜?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사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내 자식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야단을 쳐서라도, 때로는 회초를 쳐서라도,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야. 사생아야, 사생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아비된 자가 어찌 징계가 없겠느냐?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아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승들은 1만 스승이 있다. 많은 스승들이 갖고 있어. 듣기 좋은 소리만 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해. 달콤한 말만 해. 하고 싶은 말만 해. 아비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믿음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네 욕심대로, 네 생각대로, 네 육신의 소욕으로만 살아가겠느냐? 올바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비된 자를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주일날 조금 힘들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조금 바쁘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천천히 그냥 편안할 때 나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아비 같아요? 선생 같아요? 네. 어떻게 쓰든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너는 주일날 나와야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아파도 나와야지. 38년이나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올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중환자야. 중풍병을 앉아서 38년이나 와병 환자란 말이야. 와상 환자란 말이야. 하지만은 나올 때 하나님은 그때 치료해 주셔요. 응? 알아서 그냥 불쌍해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 하지만 나올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아비고 그것이 진정한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목자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아비된 자요 목자요 그것이 참된 스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참된 아비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은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주일날도 빼먹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집에서 기도한대. 절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또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타 종교인들은 더 많이 기도해요. 깨달으셔야 돼요. 많이 너희가 한다고 하나님 들으실 줄 아냐?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딥다 열심히 뛰어만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가라. 이런 길로 가라.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맡기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래. 그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아비된 스승이 지금은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괜찮다고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된 평화. 괜찮다 괜찮다. 거짓된 위선.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많이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을 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여러분 스승과 아비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스승된 자로 지식 전달자 그냥 하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게끔 해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아프다고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데
야, 아프니까 그냥 수술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그 나쁜 것을 수술해서라도 뽑아내야 돼요. 암덩어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아물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야, 아프니까 그냥 놔둬.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사랑이고 뱀 사랑이고 세상 사람이고 마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비는 그렇지 않아요. 얘야, 너 조금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참고 네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양날 가진 검과 같아서 우리의 뼈와 골수와 관절까지라도 쪼개고도 남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까지라도 다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아프면 더 나와야 돼요. 힘들면 더 나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아비예요. 여러분, 그 스승,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런 소리에 귀 기르는 일만 스승을 여러분 쳐버리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의 아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자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진정한 아비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함께 고통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과의 중보의 역할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주님 손에 여러분 올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다 자식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식이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주님께서 그 자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가 끌어안고 있어. 그는 어미도 아니고 아비도 아니에요. 거짓 스승에 불과해요. 진정한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없고요. 아무리 내 자식을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큼 잘할 수 없고요. 아무리 내 자식을 위한다 해도 하나님만큼 내 자식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끌어안고 있어? 네 자식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식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내가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 드려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우리는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기업이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안 나와. 하나님이 듣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는 38년 중풍병자가 돼도 소경이 돼도 주님께 나올 때는 주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왜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내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질 때 내 문제는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시고 끔찍이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성찬회에 앞서서 주님이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이것은 여러분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장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피 한 방울 더러운 죄인들, 나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우리 왜 그분께 맡기지 못해? 왜 그분께 나오질 못해? 왜 그분의 말씀을 듣질 못해?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믿음도 갖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대. 그것이 바로 거짓 선생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10가지 100가지의 모든 문제와 10가지 100가지의 모든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 나갈 때 저는 120가지의 병이 그대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행동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되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게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답이에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아지려고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나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이라도 알고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겸손해져야지 돼요. 더욱 낮아져야지 돼요. 더 두 손 들고 돼야 돼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근데 안 나와. 그것이 누군가는 거짓 선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생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마귀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그런 거짓 선생을 차단시키고 절대로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